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루의 시작, 그 첫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오늘 할 일을 걱정하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무와 전쟁, 백성들의 문제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축복 가운데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기도를 습관으로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도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10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시는 분들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50년 넘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절망적이던 상황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질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망가진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10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 누구를 먼저 만날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숨겨진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후히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나옴이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분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한쪽 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남편분이 운영하시던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있으셔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분께 이 10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취미로 배웠던 자수 기술이 생각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으로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손수 만든 자수 제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솜씨가 정말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수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것도 기도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핑몰 수입과 강의 수입을 합치니 남편분이 벌던 것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 머리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을 이끄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떤 팀원은 새 팀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팀원은 일을 대충 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성과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팀을 이끌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하게 나가자니 반발이 심할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자니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을 다루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며칠 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팀원들과 1대1로 만나되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팀원들을 한 명씩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 이야기, 취미, 꿈,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원의 성격과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격려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세세한 지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원들이 이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성과가 회사 전체 1등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잠언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즉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마음을 터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도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이분은 현대적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아이 교육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양쪽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기도 중 특히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관계 문제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분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시어머니가 변할까요? 20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계속 권면했고 이분이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몇 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구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기 방식과 다르니 서운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보구나. 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인정을 안 해줬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명절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니 제 마음이 먼저 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용서로,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몇 년째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그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 아침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으로 가져다 주면서 짧게라도 대화를 시도해보자.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방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마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말을 건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는데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니 제 마음도 조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모두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사기, 질병 등 위험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육신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조심히 살면 괜찮을 거야.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물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매일 아침 이 10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보호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걸음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잠깐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5분쯤 후에 갑자기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과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만약 이분이 평소처럼 빨리 걸었다면 바로 그 시간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이분이 몇 개월 전에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평소 집까지 가는 길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기사에게 물어보니 길이 막혀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가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택시가 고장이 나서 멈춰선 것입니다. 기사가 당황하면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더니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택시를 잡아서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그날 밤 그 지역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택시 기사로 변장해서 승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분이 탔던 차도 바로 그 강도 택시였던 것입니다. 만약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 기도를 드려서 그런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차가 고장나는 것처럼 불편해 보이는 일도 실제로는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심이 단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면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드려야 할 10가지 기도 중 첫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3가지 기도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7가지 기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기도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기도를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침에 드려야 할 10가지 기도 중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4번째부터 7번째 기도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야.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부터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도 저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몇 년 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뇨병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꼬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이 10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4번째 감사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숨쉬게 해주신 것,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부터 감사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이분이 반발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그러나 제가 계속 권면했고 이분이 억지로라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말투도 밝아지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식당 일을 하실 때 알던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을 찾는다며 이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니 하루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보다 감사할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관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국 현실도 바뀝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녀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드리십시오.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번째 기도는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됩니다. 분노, 원망, 두려움,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약속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30년 넘게 마음에 담아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도 겉으로는 용서하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늘 우울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께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진정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처음 몇 주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볼 때 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해도 전만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감사해졌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잡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두려웠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집사님,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를 구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몇 달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천천히 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도 전처럼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6번째 기도는 영적 성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 수준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 성장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적 성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제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적 성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체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7번째 기도는 건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프고 나면 건강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불규칙한 생활도 하고 환경 오염도 심합니다. 각종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약속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허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있었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기도 중 건강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생활 습관도 개선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유분과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면서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운동하고 식단 관리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송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만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 관절염이 치료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니 점점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돌보아 주십니다.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덜어주셔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병도 고치십니다. 물론 기도와 함께 의학적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의학 기술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육신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드려야 할 10가지 기도 중 4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나누었습니다. 4번째, 감사의 기도. 5번째,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 6번째, 영적 성장을 구하는 기도. 7번째, 건강을 구하는 기도. 이 4가지 기도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직 3가지 기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8번째부터 10번째 기도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7가지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게 하시고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드려야 할 10가지 기도 중 7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물질적 성숙과 사명에 관한 기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가야 할 곳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말해야 할 말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딸이 대학 졸업 후 2년 넘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딸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제 딸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저희 가정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다니던 은행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회사에서 이 권사님 딸의 전공과 딱 맞는 직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소개했고 몇 차례 면접을 거쳐 결국 그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딸이 원하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은행에 간 것도 그 친구를 만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의 기회가 되고 실패하면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따라 선택했더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선택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갔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정말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9번째 기도는 물질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영적인 것만 구해야 하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물질로도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셨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몇 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빚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닫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물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경제적인 필요를 아뢰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최선을 다해 운영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사업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상품 구성도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을 절반 이상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살리시는 지혜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별다른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업무. 그냥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집사님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일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있으면 친절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고민이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도 해주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이분의 별명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한 집사님은 정말 천사 같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 몇몇 동료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 밝은 에너지의 원천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사명 기도를 드리니 같은 직장, 같은 업무인데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제가 단순히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10가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관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감사의 기도. 다섯 번째,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영적 성장을 구하는 기도. 일곱 번째, 건강을 구하는 기도. 여덟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아홉 번째, 물질 축복을 구하는 기도. 열 번째, 사명을 위한 기도. 이 10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과 불안보다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기회를 보는 눈으로 바뀌고 절망만 보이던 마음이 희망을 품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서 몸의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기대되고 매일이 축복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한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이 10가지 기도가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진심으로 이 기도들을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거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3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10가지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이야기였다고 하면서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기도를 시작하시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10가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다짐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일부터 이 10가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샬롬.